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위기 앞에 버려야 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길과 행사와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벗어나더라도 그것들에 순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그것을 지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갔을 때 실제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치거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작 그렇게 신앙의 방법,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세상 속에만 나가면, 왜 세상에서의 일이 닥치면 왜 그것이 실전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삶과 신앙이 실제가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원래 그들을 보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왕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것도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해서 데리고 오려고 수많은 병거들과 병사들이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쫓는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닷가 앞에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친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 앞까지 그 애굽 병거들이 침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죠?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혹은 전도가 되어져서 이제 내가 신앙인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내가 세상을 벗어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바로 갈 때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기의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도 읽고 예배도 막 더 참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까? 평소에 나를 이끌어주던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면서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최정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삶이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반응이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뭐라고 합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 좀 어떻게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낫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도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결론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어떤 본성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도 잘 되고 이게 맞아요. 내가 사리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을 잃어버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자마자 내가 원래 딱 알고 있었던 지금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야. 이거는 우리 영적 리더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야.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난과 질병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야.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아. 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그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탁 타서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가장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 예의주시해야 될 것,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생각해 딱 한 가지,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이 두려움을 없애야 돼 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삶, 그것을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일상의 삶 속에 함께한다는 것은요,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나에게 찾아오는 실제의 삶,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상황도 나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럴 여유가 없어. 내가 그렇게 지금 기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게 움직이지 않냐. 아니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때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아가는 것이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나아가지 않으면 아직도 내 믿음은 관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카페에도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장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고 복된 인생이 더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장인에게 창을 맞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와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승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다윗의 문제,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어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부어준 그 상태에서도 수많은 죄를 저질러서 그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그 평생의 수건을 이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여졌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두렵고 큰 일들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윗이 이성을 잃지 않았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성을 잃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이성을 잃어갖고 내가 미친 척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금방 이성을 찾았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길과 행사와 염려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먼저 가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뒤로 따라가면 돼요. 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이 있어요? 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다가 이거 해 그러면은 그거 받아서 하고 요거 해 그러면은 요거 해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 하나님만 보고 졸졸졸졸 쫓아가는데 염려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뒤돌아도 하나님이 거기 아니야, 여기로 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섰다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코람데오라는 뜻도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코람데오의 뜻,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일, 내가 일상생활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내가 그 가족과 함께 할 때도,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내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내 앞에 모실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뭘까요?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왕 보면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좌의정, 우의정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보면은 우의정 같은 경우에는 이 왕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왕의 앞길을 대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조력해주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시게 했다는 것은 나와 친밀합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인생의 그 방향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4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냥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뭘 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기도의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의 초짜인 것입니다. 기도의 고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응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의 고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상황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저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상대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너가 원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일상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수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것입니다. 잠언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대비가 무엇이냐? 이 잠언 3장에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있으면은 너희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분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에게 지혜가 될 때 두려움에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이 성경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 갈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배웠을 때 그것을 내가 명확히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한 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되면은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말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면 내 삶에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지혜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지요. 근데 이 성경이요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지혜로 주십시오라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지혜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모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 졸졸졸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고 또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다가 세상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 삶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